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세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는 옛 과거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누룩을 조심하고 또한 좋지 못한 것을 배워버리고 스스로 돌아보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배워버리고 떨쳐버리고 또 제거해버리고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썼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돌아가지 않기 위해 취하고 간직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 13절 말씀 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이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는 이 본문의 내용과 아주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해놓고 13절에는 이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 이 죄의 멍에를 매지 말 것에 대한 표현이 하고 있지만 13절에 첨가되어 있는 내용들이 하나가 있죠. 13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기회를, 이 자유로 말미암아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뭐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은 종인데 무엇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되어 있죠.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라.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종이 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6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어떤 믿음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한다. 쉬운 말로 하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표현되어지는 믿음.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진다고요? 사랑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모양, 어떤 포장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오는가? 바로 사랑이라는 포장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심령이 믿음이 좋다고 말했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반대의 의미입니다.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동일한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 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 말씀에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라고 되어 있죠. 이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자기 자신의 안위나 자기 자신의 이 자랑거리나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드러남이 아니라 겸손히 오히려 종노릇해야 되는데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종노릇,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도록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이 과거의 얽매임과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쉽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여러분의 육정을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서로 물고 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종로론만이 피차 물고 뜯는 일들로 인하여 피차 멸망함을 피할 수가 있다라고 굉장히 강한 의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룩도 조심하고 또 헛된 이 이단의 사상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교만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공백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건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뭘 해야 되는가?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면 작은 누룩도 떠나가게 되고 교만도 물러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항상 이 강과 온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것을 취해야만 비로소 이 부정적인 의미가 완전하게 씻어버릴 수 있고 또한 피차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윈윈하게 되고 세워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핵심이 뭡니까? 바로 피차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 여러분 종노릇이다. 역할극이에요. 종의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뭐로요? 사랑으로서 종노릇한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서 종노릇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사랑이란 말이 믿음의 표현의 방식이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더 극적으로 종노릇해라, 사랑의 종노릇해라 라고 말하죠. 이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머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반납이다. 즉 믿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뭐라고요? 응답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응답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반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납, 그죠? 사랑으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느냐? 사랑의 반납으로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믿음의 행위는 사랑으로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때로는 보면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 상황 가운데에 뭔가 믿음이 있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모습들이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사랑의 행위로서 표현되어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존 웨슬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회개하는 죄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될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 양면의 이 칼과 같은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과 함께 사랑으로서 표현되고 사랑으로서 행하는 믿음의 모습들도 존중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차드 백스터라는 청교도 경건주의 학자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아니다. 글자를 좀 크게 해야 되겠네. 그죠? 글자를 조금 더 다음 2부 때는 좀 크게 해주세요. 사랑은 열매로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사랑은 열매가 아니라 곧바로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곧바로 동시에 뭐가 드러난다고요?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온 영혼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그리스도를 받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이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열매로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동시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표현되어지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랑의 종로릇을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으로서 종로릇하는 것보다
왜 사회와 또 어찌 보면은 모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서 종로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왜 이런 이와 같은 일들이 어렵게 여겨집니까? 한번 잘 보시면 집에서는 좀 쉬워져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어머니들이 대부분이 사랑으로서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이 큰 소리를 쳐도 설거지는 결국 누가 합니까? 이건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그죠? 결국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묵묵히 수십 년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섬기고 겸손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사회생활 가운데에서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고개 숙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개 숙이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사회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왕이 많은 곳은요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피차 물고 뜯게 되어 있어요. 역사로 봐도 이 장자 혈통으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셋째 아들이 힘이 세가지고 장자를 이렇게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보면 내분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역사들이 이 제국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멸망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쳐들어와서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분으로 일어나서 피차 서로 물고 뜯다가 멸망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고 머리이신 주인이신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왕으로서 모셔야 되는데 자칭왕이 너무 많아요. 자칭왕이. 모임 가운데 보면은 목소리 큰 사람도 많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피차 서로 물고 뜯는 일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주장이 세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장이 먹혀들지 않을 때 먹혀들 때까지 이야기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사랑으로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머리를 숙이는 그런 모임이 있다면 서로서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종로로 타는 곳에는 겸손과 온유함과 평안과 평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임 가운데에 그런 모습들로 아름답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 여러분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차 물고 뜯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도회에서 어떤 의견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진리 비진리 외에는 싸울 필요도 없고 의견 다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내가 주장하는 게 맞고 옳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저 사람 틀립니까? 아니에요. 다른 이유밖에 없죠. 다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존중 여기시면 됩니다. 존중 여기시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사랑으로서 겸손히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군림하려고 하거나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과 그런 상황 가운데는 왕이 많아짐으로 서로 물고 뜯게 되는 죄의 본성이 뭐예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옳은 대로 의견을 내거나 자기 옳은 대로 의견을 굽히지 않는 이와 같은 안타까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 때 보시면 자기가 옳은 대로 다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왕이시고 주인이신 주님과 멀어지는 행태 가운데 본인 스스로만 모르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사회생활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왕노릇하기를 멈출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왕이 되어주시고 이 왕으로서 존중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교회 보면은 감독교회가 있는 곳은 왕은 대부분 목사더라고 보니까 감독교회는. 장로교는 장로가 왕이야.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의 왕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왕 되시도록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왕으로 계속해서 추대하고 왕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고 왕으로 계속해서 예배하고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안 돼요. 그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그만큼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에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사랑과 더 놀라운 깊이, 그 놀라운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조금 알면 얼마나 많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알아야 될 것이 많이 남아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3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속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속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기에게. 그렇죠? 나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 상황도 알고 뭐 이 모든 것들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뭐냐면 자기 착각인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자와 왕은 주님이신 줄 알고 겸손히 사랑으로 종노릇함이 우리의 처신과 우리의 머물러야 될 것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사랑의 표현이요 믿음의 방식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이 왕으로서의 이 내면에 있는 이 욕망들, 이것을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왕으로서의 이 본질, 이 본성들. 하와가 이 범죄할 때에 이 하와의 범죄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데려가는 거. 이게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우리 내면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으로 누르지 않고 말씀의 지배 가운데 가지 못하면 항상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왕노릇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그분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감각이 있다는 것, 영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멀어짐 가운데 곧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 가장 빠른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성도가 가장 먼저 감각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되는 모습들인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는 것.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모임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사랑으로서. 그죠? 내가 종인데 뭘 이렇게 하겠습니까? 에? 보니까 얼굴 보니까 종이 하나도 없네. 내가 종인데 종이 뭐 자존심 대우를 받아요. 뭐 종이 뭐 어떤 이게 대접받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종은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어떤 종이 되야 되나? 사랑으로서 종노릇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종의 삶 가운데에는 여러분 내 것, 내 자존심, 내 생각 이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 종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종으로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 겸손하게 더 나가야 될 방법이 뭡니까? 사랑으로서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목사가 위험할 수 있어요. 또 책 좀 읽으신 분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생각도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한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살아 계셨을 때는 이제 어머니 살아 계시지만 할아버지 아버지 또 뭐 저희 이렇게 3대 4대가 그 교회 다녔어요. 그 교회에 세우신 분이 저희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영수로 조사로서 막 이렇게 살아가시던 그런 부분이 얼마나 입김이 셌겠습니까? 입김이 셌겠어요. 김씨 집안 하면은 아주 이게 촌이지만 믿거나 말거나 굉장한 집안이에요. 다 장로고 뭐 아버지 할아버지 이거 설교도 그러시고 교회를 하는데 얼마나 많았겠어요. 주인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 헛드셔요. 주인 되려고 하면 하나님 철저하게 헛드시더라고. 지금 그 고향 교회에 남아 있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빨리 떠났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인이 너무 세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또 교회 떠날라도 그게 아니고 왕노릇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만.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다 빼앗겨버리고 다 용서받고 다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권리는 없음을 우리의 속사람, 우리 내면 가운데 항상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은 자기 권리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신방 가니까 며칠 전에 신방 가니까 그런 분을 하더라고요.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직장생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우리 월삭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 억울해서 이걸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고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성도인데 그래도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해도 되겠나 싶어가지고 변호사 비용을 오히려 일부를 떼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제 돌아오면서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주도 곤욕 당했으나 나도 곤욕 당하리라. 세상 사람 멸시하나 예수 뭐예요? 진실하도다. 이 찬양.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어찌 보면 버려야 되는 것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좋은 노릇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이 바로 종노릇하는데 사랑으로서 사랑이 쉽지 않죠.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모습들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사랑으로서 좋은 노릇해야 되는 방향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뭘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나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 엎드리는 자, 낮아진 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이죠? 사랑으로 섬기는 종입니다. 이 종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십자가를 오래 이 고통과 이것을 감당하시면서도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끌려가는 이 어린 양으로 철저하게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면서도까지도 사랑으로서 이 종노릇함에 물러서지 아니하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서 종노릇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알고 있는 종이 되어야 돼요. 사랑을 체험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주인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사랑하시는지 세상 가운데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몸과 육신을 버리시면서까지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와 넓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며 그 가운데 실족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종노릇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그 깊이, 넓이, 길이, 이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스스로는 종로로 탈 수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종로로 흉내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억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흉내내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싫어하셔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만이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져 가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발견한 자는 믿음의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할 것이고, 믿음의 이 주의 놀라운 이 사랑을 작게 발견한 자는 믿음 가운데 작게 이렇게 표현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주인이 어떤 분인지, 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깊이 그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푹 잠겨졌지 않으면,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우리의 충만도, 우리의 어떤 능력도, 우리의 어떤 연약, 우리의 어떤 이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이 일을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삶 가운데도 그것을 충분하게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사랑의 종로를 탈 수 있는가? 깨달은 자만이 종로를 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많이 깨닫고 더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잠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게, 선교를 하는 것이고 구제를 하는 것이고 사랑의 표현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고 아름답게 믿음의 행위로서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사랑하심, 주인이 얼마나 사랑한지, 얼마나 사랑에 대단하신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종은 흉내낼 수가 밖에 없어요. 강제로 억지로 하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주의 이 놀라운 주인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그 사랑의 놀라운 깊이가 대단한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종을, 주인을 기쁘기 위해 기쁨의 일을 마음껏 스스로 자원해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히브리인들의 종의 개념이 나오죠.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의 종의 개념은 세상의 이 종의 개념과는 좀 다른 모습이 보게 됩니다. 세상의 종은 평생 노예가 됩니다. 평생 노예가 돼요. 그런데 이 히브리 종은 반드시 7년의 해방 기간이 있어요. 희년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종이고 아무리 노예가 팔려도 7년 지나면 다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세계 어디의 역사에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만은 해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종들이 주인이 너무 좋아요. 주인이 보니까 지금까지 섬겼던 주인하고는 달라.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고 베풀어주고 종을 살려주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가진 주인이란 말입니다.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인과 평생 하고 싶을 때에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자원해서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인이 그를 데리고 오른쪽을 귀를 잡고 문설주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귀고리를 채워줍니다. 그 귀고리 채워준 것은 자발적인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종. 왜 자발적인 종이 됩니까? 주인이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주인이기 때문에 평생 이 주인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발적인 종이 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종은 주인을 평생 따르는 그런 종이 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안다면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역시도 스스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에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 그 주인과 떨어질 수 없는 모습들로 인하여 우리는 스스로 귀를 뚫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서 스스로 종이 된 모습들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왕으로서 섬기려 하지 말고 사랑받는 종으로, 사랑으로서 섬기는, 서로를 섬기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가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무거운 짐이 무겁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온전히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기꺼이 헌신을 합니다. 기꺼이 헌신을 해요. 반찬을, 아이가 좋아하는 걸 반찬으로 하기도 하죠. 아이가 수업이나 공부하기 위해 불편한 것이 없도록 다 맞춰줍니다. 왜 그렇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이의 재능이 혹시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또 뭔가 달라질까 싶어가지고 희생을 해요. 왜 그 희생을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면 종노릇하기 쉬워지는 것이죠. 사랑하지 못하면 종노릇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도에 두 젊은이가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박을 하면서 이제 경찰에 걸려버린 것이죠. 그런데 인도에는 도박하면 걸리면 약 500루피의 벌금을 맺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2명 중 1명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500루피를 바로 내어줘가지고 이게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집 아들은, 한편에 있던 이 가난한 집 아들은 500루피가 너무나도 큰 돈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할 수가 없어서 이 어머니가 이 일용직 노동자가 됩니다. 손발이 다 부르트고 이 손에서, 손가락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아서 겨우겨우 이제 500루피를 만들어간 것이죠. 어느 날 이 아들을 면회 왔습니다. 아들이 면회를 갔는데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초췌한 거예요. 너무나도 이게 행색이 남루한 그 모습을 보고, 손가락은 다 터져버리고 손에서 피가 막 줄줄 흐르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 왜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그 아들에게 너희 그 벌금을 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때 이 젊은이가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가 준 500루피로 이제 석방이 됩니다. 이제 불과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부잣집 청년이 다시 찾아왔어. 도박이나 하러 가자라고 꼬십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청년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도박하지 않는다네. 어머니의 눈물과 땀, 어머니의 상처, 피, 그 덕에 내가 풀려났지 않는가. 어머니의 그 놀라운 그 사랑, 희생, 고통이 안겨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도박범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도박을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살려 하네. 더 이상 찾아오지 말게라고 이렇게 뿌리쳐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정죄와 죄 가운데에서 서로를 왕노릇하는 일들로 인하여 서로 피차 물고 뜯어버리는 일들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다시는 그 얼매임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는 그 모습과 그 방향으로 온전히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또 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건지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왕노릇하며 섬기는 그곳에는 서로 피차 물고 뜯는 행위밖에 일어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간다면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를 더 이상 내세우지 못하는 오직 주님만이 왕이심을 기억하고 사랑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 사랑으로 서로 고개를 숙이며 종노릇하는 그 모습들로 아름답게 이웃과 또 우리 함께한 모든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을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이어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이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구속했네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바다 같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우리가 평생 잊지 아니하고 받은 사랑에 반응하며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는 그 모습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가정과 또 이웃과 구역과 또 직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그 아름다운 겸손의 종의 모습들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모습 잊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